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어버이 주일도 어린이 주일처럼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지키는 주일이고 우리 교단도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원래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드렸던 말씀인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자비스 부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부인의 어떤 섬김, 신앙 이것을 기리는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그런 모임 중에서 그 딸이 어머니의 그 사랑, 섬김을 이렇게 추도하면서 그것을 기리면서 카네이션 꽃을 제단에 바치게 되었는데 그 꽃을 바치는 것과 그의 고백, 어머니의 어떤 사랑과 섬김을 되새기는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겨 보고 그것을 기리는 모임들이 생겨났고 특별히 부인들에게 이게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 모임들이 점점 확대되었다고 해요. 그러는 중에 1908년 5월 둘째 주를 그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가 그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갖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점점점 모임이 확대되었고 1914년에 미국 국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여서 이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어떤 역할도 이제 확대되면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특히 교회에서 이 주일을 지켜 오게 된 것이죠.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 가정단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구세군 교회 출신 지체가 한 명 있는데 구세군 가정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5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5월 둘째 주일, 오늘이 5월 둘째 주일이잖아요. 이 날을 어머니 주일, 이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 날로 공포하게 됩니다. 그 후에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계칭을 하게 되었고 이게 1960년인데 그 나라에서도 1974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바꾸면서 지금의 어버이 날로 지키게 된 것이 보면은 대단히 기독교적인 절기예요. 어버이 날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어버이 날을 모두가 다 지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릴 때부터라도 저도 아주 사소한 이제 카네이션을 그 만들어서라도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이 모든 절기가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배경 속에서 생겨난 어떤 전통이다.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도 이 어버이 주일을 해마다 공식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함께 보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우리 교회 어린이가 몇 명 있긴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윤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지훈 어떤 생각 들어요? 모르겠어요? 항상 모르겠어요? 지우가 원래는 좀 더 잘 알았던 것 같은데 나이 들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유담이 어떤 생각 들어요? 효도해야겠다. 예. 자, 좋은 대답들이에요. 예.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고 학교에서도 하는 말이고 또 어른들도 하는 말이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당연한 말이에요. 아이들이 대답한 말이 굉장히 정답입니다. 그냥 순종해야 되는구나. 효도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여러 차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가르치고 있고 십계명에서부터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께 어저께 순종했어요. 그럼 된 겁니까? 어저께 순종했어요.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닌데 어저께는 순종했어요. 그럼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계속 순종해야 돼요. 계속 순종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여러 면에서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항상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여러 모양으로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앞에 두면서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는 것을 해야 해요. 교회가 해야 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좀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오늘 1절 말씀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이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어떤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굉장히 맞지 않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보면 최근에 많은 것들을 보면요.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따져보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는 부정하고 가치 중립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가치 중립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어요. 허구예요. 가치 중립이라는 것은 허구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철학적으로 따져가보면 이 가치 중립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가치 중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종의 선의식, 선한 의식, 옳음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들을 부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가치 체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의 이 그 태도, 생각의 틀은 굉장히 달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요? 옳으니까요. 따져 물을 것이 없어요. 좀 이따가도 이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예, 당연하죠. 부모님에게 순종 안 하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의 개념 속에 없는 일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좀 이따 더 많은 것을 살펴보겠지만 아이들 마음을 보면요, 대단히 신비롭게도 부모님에게 아주 순종하려는 그 순종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것이 마음속에 아주 강한 틀로 작용돼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부모를 흉내내고 부모를 따르고 어떤 면에서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주어진 마음이고 그것이 옳은 마음입니다. 선천적으로 옳은 것이 있는가? 선천적으로 선한 것이 있는가? 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가치 중립을 왜 따지냐면은 선천적으로 옳고 선천적으로 선한 것에 대한 그런 전제를 배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천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존재의 그 기저에 있는 선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게 철학적으로는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의 작은 걸음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현대 사회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물질적으로 어쩌다가 만들어진, 어쩌다가 우주가 만들어졌고, 어쩌다가 지구가 만들어졌고, 어쩌다 인간이 만들어졌고, 어쩌다 우리가 사회가 만들어졌고, 다 어쩌다 그리 된 거예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어쩌다가의 산물로 이것을 바라볼 뿐이에요. 어떤 목적도 없어요. 선한 의지도 없어요. 그냥 물질 세계의 조화, 그들의 어떤 물질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먼지 같은 양상일 뿐이에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선한 존재는 없는 것이에요. 선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가치도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전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선한 존재가 계세요.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옳은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져 물을 것이 없어요. 옳은 일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 명령이 주어지고 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선한 것들을 부정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명령이 주어져요? 그것이 옳다고 인정돼요? 인정된다는 말도 좀 위험해요. 그게 옳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낯선 일이 됩니까? 왜 옳은지, 왜 그래야 하는지 막 따져 물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성경 우리에게 그 태도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순종을 요구해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따르라고 해요. 이러한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의 일종의 그 거스름이에요. 거슬러 가야 돼. 그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 합당한지 따져봐야 증거를 찾아봐야 되고. 물론 제가 성경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증거를 찾고 옳음을 따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옳은 것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그러한 신앙을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걸 따지고 추구하고 찾고 증거를 발견하고자 애를 쓰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래서 걸어가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도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떤 선을 추구하고 명령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태도는요, 현대인에 있어서 굉장히 멀리 있는 태도예요. 너무너무 멀리 있는 태도예요. 남자가 어떤 존재냐, 여자가 어떤 존재냐. 남자 여자도 그 외형으로 나타난 그런 그 특징으로 특징 지을 수 없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화장실을 갈 때 남자 화장실을 갈지 여자 화장실을 갈지 그 사람의 외형적 특징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지 남자로 생각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통과되고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옳은 것이 없다라는 기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약간 벗어난 일입니다. 근데 벗어났지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거기에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그 아래에서 그 부모님을 받들고 또 공경하고 하는 이 모든 기본적인 태도의 어떤 흐름이,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면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것을 받고 따르는 것과 실은 굉장히 결이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태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왜 순종해야 되는가? 옳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이 뭘 의미하냐면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없습니까? 없죠. 뭐만 있습니까? 명령만 있어요. 하지 말라, 금지만 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서 부모를 향한 이 공경에 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명령 없이, 약속 없이 명령만 할 뿐이었지만 이것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너 이거 해 명령하면은, 명령하는 것과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그래서 약속하는 게 효과가 좋죠. 어떤 거 약속하면 효과가 좋아요? 먹을 거 사주면? 맛있는 거 사주면? 지우는 어떤 거 약속해주면 아빠 말 잘 들어요? 게임 재밌게 해주면? 게임 사주면?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더 강하게 자극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 명령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명령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더 세심하게 더 세밀하게 그 마음을 이끌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래 뭐 막내에게 지우야 공부 이거 하면은 아빠가 게임 사줄게 막 이런 식으로 뭐 부모님들 자주 그런 약속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든 아이가 조금이라도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원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서 일으켜 세우려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른 명령들은 그냥 금지로 주셨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보면은 우리에게 조금 관계가 없는 약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약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명령을 언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약속이에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뭐 4천, 5천 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에 계명이랄 것이 없는 시대에 어떤 율법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약속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시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렇게 끌려갔어요. 다 우리나라 민족이 다 중국에 끌려갔어. 그리고 중국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럼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는 탈출하는 민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땅을 줄 것인데 그 준 땅에서 내가 아주 장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전쟁을 통해서 다 얻게 돼요.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굉장히 그 위험 속에서 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 안정된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비옥한 어떤 그 농산물을 얻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우리한테도 유효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실까요? 혹시 여기 땅을 가지고 계신 분 지주 계신 지주 건물주 있나요? 이 명령, 이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한다면 성취되어야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 우리한테 땅을 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땅의 지분이 있는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땅의 한 지분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여기에 땅 있나요? 땅 있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가가 있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그 대표 기도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전해졌어요. 오늘 찬양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연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불평 불만이 많고 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참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아무 의미도 없고 도리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고 하나님께 눈물 짓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현세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통치 아래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실제로는 땅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현세에서 누려지는 여러 가지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현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는 그 장수에 대한 약속도 이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을 때 그 4천 5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고 또 많은 어떤 세균에 의해서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했던 이게 질병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맹장이 터지는 거였어요. 지금 맹장 터지는 걸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3학년 때 맹장 수술을 했어요. 띄어냈어요. 혼자 가서 3학년 때 병원에 혼자 가서 수술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200년 전에는요. 맹장에 걸리면요. 맹장에 문제가 생기면 거의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거예요. 암보다 훨씬 무서워요. 암은요. 적어도 2년, 3년, 4년, 5년 때로는 10년 이상 버티기도 해요. 증상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맹장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배 아파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면요.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병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사소하게 보는 병이지만 그리고 어떤 고장이지만 그때는 200년 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러면 그 옛날에 얼마나 많은 병들, 세균들, 어떤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시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다 그런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70, 80살 될 때까지 혹은 90살 될 때까지 장수하리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확신해요? 자만할 수 없죠. 어느 날 어느 병이 어떻게 걸지 알 수 없어요. 저만 해도 작년에 다 아시는 것처럼 뇌경색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제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여러 일에 그냥 별 무리 없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갑자기 뇌혈관이 막힐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계속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하고 보험에 들고 여러 일들을 하는데, 그 옛날에 이 명령을 받을 당시에 사람들은요, 수많은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시기예요. 앞길을 알 수 없는 시대예요. 보험을 들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평안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신실한 신자인데도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장수하게 하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됨의 증거를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신앙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끊임없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내비치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세속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성품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요, 정말 복됨이 보여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됨이 보여요. 그게 나타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를 치른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복됨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슬픔이 있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연수를 누리면서 그 복된 건데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됨 허락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일찍 거두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찍 그 생명을 마감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 허락하세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고통의 일이에요. 근데 슬픔이 깃든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핵 물리학계 굉장히 이제 권위자이신데, 이 박사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말 만나게 되었냐? 그 딸의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이 일찍 죽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일찍 떠나보내는 그런 죽음을 보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책들을 써낸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고 희생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스데반에게 죽음의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으로 죽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스테반을 만나게 되면은 스테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아, 그때 내가 설교를 조금만 살살 했으면은 그때 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때 안 죽고 좀 더 이 땅에서 좀 한 30년 40년 더 살면서 아, 이것저것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때 죽어서 아쉽네,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말이 아니죠. 스테반은 자신의 그 이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럼 그것은요, 복됨이 아닙니까? 예, 복됨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복됨이죠. 탁월한 복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그 문자 그대로의 복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자 그대로의 복이 아닐지라도 다른 형태의 복을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궁극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명령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끝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 있어야 하는 순종의 태도를 우리에게 더 크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경계를 주셨어요. 어떤 경계요? 부모님 아래에 태어난 자녀의 경계를 주셨어요. 우린 자녀예요.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 자녀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질서 아래서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 이 경계 아래에서 살아가는 순종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순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요, 그러한 순종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바벨탑.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젠 홍수가 있더라도 살아남을 만한 탑을 쌓자 해서 높은 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당했는데 그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남자 하면서 자신의 탑을 높이 쌓는 것이에요. 순종을 지극히 거부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는 수많은 우상 숭배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전 세계의 그 모든 고대의 그런 그 역사들을 보면은 많은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뭐 바다를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뭐 독수리를 숭배하고 숭배를 해요. 왜 숭배하는 것 같아요? 왜? 그 거대한 어떤 존재, 예를 들어서 태양신의 존재가 너무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아름다워서 그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치는 것들을 숭배하거든요. 사막 같은 곳에 태양을 숭배해요.
태양의 강렬한 그 에너지를 피하고 싶어서 숭배해요. 왜 숭배합니까? 결국 그 장렬하는 태양의 재해를 피하고 싶어서, 그걸 컨트롤하고 싶어서, 그걸 컨트롤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신을 가정하고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신을 달래요.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비를 숭배, 비를 내리는 신을 숭배하죠. 바다로부터 많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 그런 민족들은 바다를 숭배해요. 그 모든 숭배의 궁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자연까지 자기 컨트롤 아래 두려는 욕심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언제나 높은 위치를 갈망하면서 남의 밑에 속하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해요. 그러한 불순종은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좀 멀리 있는 얘기를 했지만 조금 가까운 얘기를 해볼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이들이 20살 되면은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엄청나게 떠나요. 남아있는 비율이 50%나 될까 모르겠어요. 왜 떠날까요? 물론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게 떠나는 것인데 20살이 되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점점 즐거워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걸 결정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가요. 그러면서 신앙의 일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자,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부모를 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명령을 주사 가장 어렵지 않은 계명, 가장 어렵지 않은 순종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해야죠. 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남들에게 다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이 존재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뭔가 잘해줄 때만 순종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배은망덕하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어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태도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흡사 자기가 다 완전한 왕인 것처럼 자기가 완전한 자기의 존재의 컨트롤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극히 교만한 세상, 지극히 악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만약 저런 세상이 있다면요, 자, 모든 사람이 부모님께 순종을 아무도 안 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도 여러분 점점점 젊은 세대들이 되면서 위의 권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라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 아닐까 생각돼요. 다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끔찍한 그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통사고 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때로 여러분, 가족이 탄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내가 옳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무섭도록 싸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주셨고 이 가정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권세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돼요. 궁극적으로 어느 권세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됩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가 고아라고 난 부모가 없어,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죠. 부모가 없지만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를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가 없다가 나타난 게 아니라 창조된 것이죠.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들어진 분이 계세요. 그분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부모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자,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주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더 높은 권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부모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리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비롭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안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이 두 가지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는요, 이렇게까지 내가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와요. 솟구쳐 나와서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고 나의 생명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신비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은 내가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요. 이 마음이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신비롭게 경험되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곧잘 따라합니다. 그냥 다 순종해요. 그래서 때로 그런 모습 많이 볼 수는 없는데, 부모가 아주 좀 악독해 보이는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부모의 자녀가 있으면요, 자녀가 굉장히 안타까워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성년이 돼서 누군가가 악독해요. 그러면 싸우겠죠. 힘들겠지만 싸우고 다투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부모가 그러면요, 자녀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얼마나 악의 기운이 그대로 스며들까.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별한 자리예요. 순종케 했어요.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세요. 부모를 그대로 따르게 했는데 부모가 이상한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그것을 따라가요. 한마디로 부모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뭐 아주 예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아이들이랑 어떤 이제 물건을 사러 가면은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니까 애들이 금방 그렇게 물어봐. 아빠 이거 비싸? 이래요. 아빠 이거 비싸지?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비싼 거를 사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니까 어떤 것을 사고 안 사고의 그 결정의 그 판단 기준이 아이들에게도 자본주의적 판단이 그냥 그대로 스며든 거예요. 비싸면 못 사는 거예요. 싸면 살 수 있는 거고. 습관적으로 했던 나의 모든 태도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막내가 그런 것도 있었죠. 뭐 할아버지가 뭐 선물 사준다니까 할아버지 돈 없어 이러니까 카드로 사면 되지 이래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배우고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로 양육하지 말고 성공주의로 양육하지 말고 황금 만능주의로 양육하지 말고 뭘로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냥 배우는 모든 것이 흡수하는 그런 태도로 태어나요. 근데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배우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이들이 그 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주는 어떤 것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고등학생 아이인데 그 부모가 잘 사는 부모였던 것 같아요. 좀 잘 사는 부모인데 그 아들한테 공부를 엄청나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해오면 좀 못 보면 왜 이렇게 못 봤냐, 너는 왜 이렇게 했냐, 더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과 어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있었는데 아빠한테 편지를 썼대요. 아빠가 원하는 삶을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빠가 이렇게 뭐 하라고 했지만 난 그거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아. 약간 원망의 말들을 쓴 다음에 미안해 이렇게 썼어요. 아빠가 막 혼낸 다음에 아들이 절로 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읽어보라 하니까 아빠가 읽어봤어요. 읽다가 딱 그 마지막에 읽는 순간에 그 빌딩 같은 데 사는데 빌딩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빠가 보는 앞에서 이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똑똑해요. 똑똑한 아이기 때문에 공부가 다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정해준 그 월드, 세계관, 공부를 반드시 잘해야만 하고 아빠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 세계관을 아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어떤 그 특수성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배우고 순종하고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알고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필요하죠. 스스로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양육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양육할 수가 없죠. 이게 신비한 일인데, 그 목회자 자녀일지라도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잘 자라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여도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그 부모의 신앙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 외면적 신앙, 교회를 가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모든 걸 잘해야 되고 이러한 그런 도덕론적 이런 태도로만 꽉 채워지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강박만 만나요. 교회가 미워져요. 교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한 것처럼 생각하기까지예요. 원망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의 그런 문제만 다루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은혜에 깨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은혜에 깨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은혜로 정말 깨어 있어서 그 은혜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과는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가 되기를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부모가 되면서 여러분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정말 자녀를 향한 새로운 사랑을 샘솟듯 부어주세요. 또 자녀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사모하십시오. 전에도 한번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지금 36살 된 남자들의 75%가 미혼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보았던 통계예요. 35살에 남자의 75%가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당연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시고 부모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이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경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가 되기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요. 결혼하고요. 결혼 안 하고 되지 말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함께 좋은 교제를 하시고 또 좋은 가정 이루시고 부모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명령이에요. 제 목회자로서의 권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날에 부모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마땅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과 믿음 속에서 부모가 되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시고 마침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또 부모의 그 지위를 잘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